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하는 것, 무엇인가 씨를 뿌리는 것, 일함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사에 신앙인으로 힘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로서 제일 최고의 목적은 생각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신앙인들의 최고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토록 편안하게 사는 것, 이런 의미가 안식이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이요 최고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길래 성도가 최종 목적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것은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반드시 행동해야 할 중요한 원칙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제가 성경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집어내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백성들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고 선택한 민족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범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쉽게 이야기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그 유명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그 수종을 드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그 왕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이런 때였기 때문에 굉장한 그 권위를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 옆에 게하시라는 그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종이라는 말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유명했는가 하면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유대인들 아닌 이방 사람들도 그 대단한 선지자가 계시지라고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 지방을 아우르는 그 지역에 살던 나라를 아람 나라라고 합니다.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요즘도 문둥병은 굉장히 중한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의 장군인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이 문둥병이라는 것에 걸려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날 어느 날 그 장관 집에 일하는 여종이 우리 주인님의 병은 우리나라에 유명한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여주인에게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원래 자기의 가장 아픈 곳을 탁 찌르면 지나가는 소리라도 그게 굉장한 큰 복음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령이었던 나만 장군에게 엘리야에게 가면 치료받는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만 장군은 많은 선물을 보따리를 들고 엘리야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먼 거리를 여행하죠. 먼 거리를 장군이니까 또 수행원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내가 문둥병 걸렸는데 좀 치료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엘리야는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게하시라는 종을 보내갖고 저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올 건데 뭐 맞이할 것도 없고 가서 바로 내 말을 전해라. 우리 그 나라에 보면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깨끗하게 7번 목욕하면 그 문둥병이 치료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라고 종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나만 장군은 그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장군의 최고에 있는 자리에 있는데 벗은발로 쫓아나오지는 않더라도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종이 한 명 나오더니만 저 강에 가서 7번 모여가라는데요. 이렇게 전하니까 나만 장군이 실망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 본질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에 이렇게 마음이 기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나만 장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융성한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의 권위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지만 참모들이 아주 잘 두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목욕 7번이 아니라 목욕 100번 하라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번인데 뭐 하시지요 라고 권면을 받아서 나만 장군이 목욕 7번을 순종해서 했더니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나만 장군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아마 나만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아마 기뻤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이 달려있는데 이제 다시 살았다라는 생각하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져온 선물 보따리를 선지자님들에게 다 드려라.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내가 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무슨 선물을 받습니까? 받지 말고 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추례도 안 받으니까 억지로 줄 수는 없고 해서 선물을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게하시라는 이 종이 욕심이 확 생기는 겁니다.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주인님 좀 받으면 그 국물이라도 좀 나도 얻어먹을 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다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돌아가는 나만 장군에게 쫓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선지자 집에 제자분이 찾아왔는데 그 제자분을 대접할 게 없었으니 청하건대 선물 좀 주고 가시지요 라고 하시던데요.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했다라고 좀 도와달라, 선물을 좀 주고 가시지요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거짓말이죠. 자기가 선물을 찾고 가려고 한 거죠. 나만 장군은 지금 재물이 지금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선물을 내어놓는데 은 1달란트 어복 2벌이라고 했는데 나만 장군은 은 2달란트에다가 어복 2벌까지 챙겨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우리가 은 2달란트 어복 2벌이라면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우리 돈으로 딱 환산해봐야 선물 굉장한 거네 이렇게 아시겠죠? 1달란트는 34kg 되는 무게가 나갑니다. 1달란트는 34kg. 34kg 같으면 우리 살 보통 시중에 파는 게 20kg, 10kg죠. 20kg, 10kg를 올르면 30kg 정도 돼. 34kg니까 그 정도 무게 되는
금, 은 이렇게 계수하는 겁니다. 은이라고 하니까 은 34kg를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인가 하면 6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은 한 달란트예요. 선물을 얼마 받았는가 하면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계산은 빠르죠? 1억 2천만 원 되는 돈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복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복 좋은 것은 뭐 100만 원 간다 하지만 이 당시에 평민들은 어복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두루마리 같은 담요 같은 거 두르며 살았는데 어복은 고관 대작들이나 귀족들이 입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가는 그런 어복인데 2벌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 2달란트를 게하시가 자기 종에게 지어서 집으로 가서 숨겨두게 됩니다. 그러면 게하시가 종이지만 종의 종들이 따라다닐 정도 되면 게하시도 꽤 살만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의 비서실장이니까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게하시가 마땅히 받아도 괜찮은데 안 받는다고 자기가 욕심을 내어서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받은 선물을 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모르면 유명한 선지자라고 할 수 없겠죠.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엘리야가 안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 27장에 나옵니다.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이 나아만이라는 건 장군의 나병이죠. 문둥병입니다. 나병이.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그러니까 게하시 네게 들어가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가 선물 받은 것을 숨겨놓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오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그것을 받았단 말이지? 네가 죄 지은 거야. 그 죄가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얻어서 치료받았던 그 나병이, 문둥병이 너에게 발병할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 밖에 나오니까 나병이 게하시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욕심과 탐욕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대체로 다 이런 이야기죠.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머리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대부분 반 이상이 악한 것들입니다. 악한 것들. 우리가 원래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본능적인 삶을 사니까 대체적으로 다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많이 보시죠? 우리나라에 물론 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을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최근에 있잖아요. 최근에 2-3달 정도의 그 집을 거래한 사람들을 성향을 다 조사를 했는데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사들였대고 그래요. 집을. 그것도 몇 천만 원이 아니라 1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 주택을. 젊은이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돈 없죠. 10분의 1도 있을까 말까. 10억 같으면 1억 정도 가지고 집을 산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은행에 빚을 얻어서 산 거죠. 왜 이렇게 살까요? 결론적으로는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월급을 아무리 받아봐야 저축해봐야 1억 모으는 게 수년이 걸리잖아요. 수년에 한 푼도 안 써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눈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하루속히 큰 재물을 만지는 이런데 모든 생각과 마음이 가 있다라고
이 뉴스와 신문에서도 그 통계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젊은이들은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것과 또한 주식이라는 것에 부동산 투기 이런 데 매몰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금리가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전문가들은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뉴스에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런 소식에 빠져서 여기 명지죠. 강 건너 명지에 아파트 많죠. 우리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명지에 아파트 많이 지었잖아요. 50%가 떨어졌대요. 지금 50%. 현재 50% 떨어져서 거래를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젊은이들은 그런 소식에 매몰되어서 쉽게 말하면 욕심과 탐욕에 하루속히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매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욕심과 탐욕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게하시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신분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성경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나에게 주어져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게하시처럼 욕심과 탐욕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죄를 내 마음대로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사함은 누가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 죄값을 물으시면 멸망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절대 사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듣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큰 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욕심,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쾌락으로 여기면서 아무도 안 보니 괜찮다라고 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따가운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기억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죄악을 그냥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본문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중에 한 단어가 눈에 마음에 또 깊이 새겨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혼의 닻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닻. 닻이라는 말은 크다란 배가 바다에서 고정되어서 멈추고 있을 때 닻을 내리죠. 이 닻을 내리고 있으면 바다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배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닻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큰 배라도 파도에 휩쓸려 물결에 휩쓸려 움직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영혼의 닻,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닻으로 삼고 딱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닻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설명을 합니다. 2절의 마지막에 보면 믿음에 결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붙들지 못하고 살고 놓아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면 우리는 다 죄를 범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하시라는 종은 욕심과 탐욕 이것 바라보니 문둥병이 들어서 자자손손 질병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욕심 안 부렸으면 여전히 국가를 대표하는 선지자라는 비서실장으로서 그냥 살만하죠. 그를 멸망하게 한 것은 바로 욕심, 탐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 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별되어 살라는 말씀이었었죠.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죠.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가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게 현실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현실화. 예를 들면 배추씨를 지금 배추씨 심을 때 되는 모르겠는데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이만큼 자라서 김장 배추가 될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리잖아요. 배추 씨를 심으면서 김장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김장해서 먹어야지라고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배추를 생각하며 씨를 뿌리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게 앞으로 실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내 생활에 적용하지 않고 영혼의 닻을 놓아버리는 거죠. 떠나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에 멀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활의 모습을 보고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율법은 지키지만 자기가 목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집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이시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앞으로 실상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실상을 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에 옮기게 되면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것 같은데 근데 정작 그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에 대한 행함 신중하게 생각해서 평소에 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상길교회 교우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담아서 참된 천국 안식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10절을 보시면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가 쉬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잘 싸워서 천국에 들어가서 쉬는다라는 말씀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꼭 붙들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이 한쪽에서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욕심과 탐욕이 들어오는 것을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한 싸움.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악과 싸워 이긴다라는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에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 옆에서 이 도박하러 가자. 이렇게 도박이 노름이죠. 노름하러 가자. 무슨 술 마시러 가자.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투기하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절교해야 됩니다. 악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결과는 뻔한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본 사람은 이 싸움이 그냥 만만치 않다라는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외치고 나아가면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인데, 내 안에 악한 사단의 마음들이 막 들어왔을 때는 나의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고 말도 거칠게 되어지고 막 꼭 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몇 번을 외치고 나면 조금 있으면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단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마음에 근심이 있다든가 불안을 주는 것들 있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불안, 근심, 걱정을 주는 것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외치고 또 외치십시오. 그게 기도거든요. 선포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 하십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안 부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에이, 뭐 그럴까 봐. 그런데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에 놀라운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는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딱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욕심, 탐욕, 정욕 이 세상의 자랑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명예와 권세와 재산 뭐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본 그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런 분들은 많은 사업들을 다 이익이 많은 사업들을 정리하고 초야에 묻혀 살려고 다 돌아오게 될까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너무 많았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봐도 한평생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살아도 한평생 막 치열하게 싸움에서 사는 것도 한평생 아주 평안하게 산속에 묻혀서 정말 즐겁게 사는 것도 한평생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미리 아는 사람인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돈을 막 따라가 보니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참된 복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붙잡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닻을 내리고 살게 되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주는 참된 평강 희락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 모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선지자 잘못했다고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 또한 다 구원해서 온전하게 해서 다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는 절대 세상 끝과 마음의 미혹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것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의 닷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의 안식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 목적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선한 사업을 잘 감당하는 상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